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7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잡혀가시던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남겨주신 이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보일 만큼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제발 기도해라 라고 요구하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버렸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고 결단하심으로써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무렵 때마침 가롯 유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47절부터 49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만찬을 함께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 앞잡이로서 나온 겁니다. 본문 47절을 보면 가롯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큰 무리는
로마의 식민지 점령군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용된 많은 아랫사람들이, 하인들이, 일꾼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와 제사장들은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나름대로의 큰 군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는 자신의 배신이 아직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게 속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이 예수님께 입맞추며 인사하는 것을 신호로 해서 따라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도록 군인들과 함께 신호를 이렇게 짜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롯 유다가 공금에서 돈을 훔치는 것도 알고 계셨고,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고 은 30을 받고 돈을 받아온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큰 무리의 군인들을 대동하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쏟아붓고 가까이 지내오던 정말 그러한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충동적인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도 참으로 아팠을 것이고 심히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50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고 붙잡혀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충동적인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또 절망이나 좌절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히려 정말로 차분하고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으로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가올 일들을 우리들이 미리 알 수 있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아프지가 않고 괴롭지가 않겠습니까? 또 다가올 일들을 미리 우리들이 알 수 있으면 칼과 뭉치를 들고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오는 이 큰 군대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아프고 괴롭고 두려운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두려운 겁니다. 오히려 아프고 괴롭고 두려운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미리 알게 되면 불필요한 근심, 염려, 불안 때문에 더 일찍부터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마치 당장에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차분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가장 큰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감당하며 이겨내기 위해 평생토록 기도함으로써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차분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가까워지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이렇게 보여질 만큼 집중적으로 힘쓰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 기도에 집중하셨고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평생토록 기도의 삶을 살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고 지셔야 할 십자가의 사명, 아픔,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의 사명과 아픔과 고통은 여전히 동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도에 승리하신 이후에는요,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질병이나 배신이나 죽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필요한 고난, 불필요한 고통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이 여전히 주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눈앞에 여전히 있었고,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죽이고 또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큰 무리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신과 고난과 죽음의 고난이 예수님께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께는 그러한 절박한 위기,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사랑, 능력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도 가지셨고 치유하셨고 영적인 교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5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임박한 위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스란히 자기들의 연약함, 죄성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칼과 뭉치를 들고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자 예수님 옆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순간적으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칼을 휘두른 제자의 이름 그리고 귀가 베어진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휘두른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였고 귀가 베어진, 잘려진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측컨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주님이 포박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하여서 오기를 부리거나 또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칼부림은요, 자칫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많은 군대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만일에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 살육하고 제거해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뜻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자칫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끔찍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대적들을 단번에 다 무찌르실 수 있는, 섬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항상 있었습니다. 본문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당시에 군대 용어로서요, 그 당시에 군단, 하나의 군단은 보병 6,000명과 기병, 말을 다루고 마차들을 다루는 기병들 120명 정도의 이러한 군사력을 통칭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군단 하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닌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사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예. 이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천사 한 영을, 천사 하나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에 속한 모든 큰 용사, 대장들, 지휘관들이 모두 다 일순간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사 하나가 아니라 12군단보다도 더 되는 천사는 어떠한 대적이라도 단번에 다 멸절시킬 수 있는 최강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12군단보다도 더 되는 천사들을 예수님은 호령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 권능이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심으로써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의 예언들을 다 일일이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54절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우리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이렇게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셨고 성취해 내신 것입니다. 칼과 뭉치를 들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칼과 뭉치를 들고 온 무리들의 이 사람들처럼 폭력과 어떤 무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정말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폭력과 무력과 힘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칼을 빼어 휘둘렀던 이 베드로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그만 하고 말리시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세요. 5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종종 인용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그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칼을 가지면, 칼을 소유하면 칼로 망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은 문맥상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해서 이해해야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가 살던 고향 땅이 갈릴리 지역처럼 이렇게 작고 후미진 외곽 도시에서는 치안이 좋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지역에 갈 일이 있을 때에는 베드로처럼 자신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칼과 같은 무기를 직접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처럼 자신의 신변과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 공격하는 그러한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혹시 모르겠지만 다른 이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매우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죄악인 이 폭력과 무력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적인 베드로의 칼을 꾸중하시면서 칼에 이렇게 베어진 밀고의 귀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부터 51절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찾아온 그 사람의 귀가 이렇게 베인 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지체 없이 바로 그의 귀를 고쳐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세를 그 자리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겠다고 이렇게 함부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고 칼과 뭉치를 들고 나온 그 큰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55절부터 56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그때는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성경에 예언된 이 선지자의 글들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기로 예수님이 결단하셔서 군인들의 손에 이제는 잡혀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결코 억지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우연히 달려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서 거짓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셔서 그것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죽음의 고통이 있었지만 기도에 승리하심으로써 능력과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이 복음을 예수님이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의 일꾼들, 그 일꾼들의 순종, 일꾼들의 선택, 그 일꾼들의 헌신, 희생,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선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결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헌신을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전히 아프고 두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일은 아닐지라도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시던 날의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2군단보다도 더 되는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한낱 칼과 뭉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가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아픔과 고통을 무릅쓰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따라가심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보이신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베드로가 칼을 빼어 휘둘렀던 것처럼 순간적인 분노, 즉흥적인 혈기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폭력과 무력 또는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직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